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0장에는 이 성소에 있는 분향단, 그리고 생명의 속전, 그리고 성막, 회막들에 있는 물두멍과 또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성소에 있는 분향단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드리는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막은 이렇게 큰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요. 동쪽에 문이 있어서 회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쳐가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인데, 그 물두멍을 지나면 성막, 텐트가 또 작은 텐트가 거기 쳐져 있습니다. 성막을 들어가게 되면 성막 남쪽에는 성소 안을 밝히는 등대가 있고, 일곱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일곱 촛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맞은편 북쪽에는 이제 진설병, 떡상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이렇게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와 떡상이 있으면 그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분향단. 그 분향단의 바로 앞에는 지성도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막고 있는 커튼이 쳐져 있죠. 휘장이 이렇게 커튼이 딱 쳐져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구조죠. 성소의 구조.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분향단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분향단에 있는 이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이 향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의 크기는 크지가 않아요. 가로 세로가 약 45cm쯤 되는 정사각형입니다. 거기에 분향단을 만들고 높이는 2규빗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규빗이 한 45cm쯤 되는데 약 90cm 되는 높이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양쪽 사각 끝에다가 뿔로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뿔을 만들었던 거죠. 뿔을 만들어서 그 속에 아론이 아침과 저녁 2번 하나님께 향을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30장 1절, 2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가 한 규빗이죠.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 그러니까 90cm가 되는 겁니다. 2배가 되죠.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사방에 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7절, 8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 불을 아침 저녁으로 켜면서 그 등대를 이렇게 치웠거든요. 이제 재가 떨어지고, 그때 이제 아침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이제 아론이 들어가서 향을 이제 살을 찌며, 8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았는데 이 향을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향불을 끄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분향단입니다. 이미 말했던 대로 이 분향단의 위치는 분향단 바로 앞에 이제 커튼이 있고 그 휘장을 딱 치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진 1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1번. 예, 사진은 1번.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 성소 안이에요. 성소 안에 등대가 있고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이제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 아론이 분향단에서 이제 향을 피우고 있죠. 그 앞에 천막 이제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나오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에 보면, 자, 사진 2번을 넘겨주십시오.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난 이렇게 상자 같은 게 있죠. 네모난 상자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 십계명의 2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해가지고 이 덮개를 덮은 거예요. 이 속죄소는 이제 양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천사 두 사람이라 해도 천사 2사람이 양쪽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케루빔, 그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그 사이, 천사와 천사의 사이를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론이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가 1년 동안 덮이게 되는 것. 이게 분향단 앞에 있는 이 언약궤 속죄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이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시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은 자 속죄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제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동시에 용서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그러니까 증거궤, 밑에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합니다. 증거궤 벗개,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이 맞은편에 이제 커튼 바로 앞에 이제 분향단이 있는 거죠.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향은 하나님께 끊이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걸 향연이라고 표시하거든요. 향연, 그러니까 향기로운 연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면서 이 향기로운 연기가 바로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 언약궤에 있는 이 분향단에 있는 의미를 성령의 계시로 깨닫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어 넘겨주셔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것은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가지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면 우리의 말로 기도하는 게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상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요. 이 상상을 가지고 나의 기도가 연기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올라가고 천사가 그것을 금향로에 받아다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깊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단지 말로 하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향을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시은 자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누구나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둠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가 있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억눌린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픔과 상처 때문에 묶이고 문제에 눌려서 정말 하루하루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잠꼬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눌리기도 하고 또 다 남들이 누리는 행복이 나에게는 없고 남에게만 있는 것 같고 우리 안에 있는 슬픈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런 어둠들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우리 인생을 탁 결박합니다. 그 어둠이 우리 인생을 결박하면 절대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형통과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왜 불행하냐? 예수님 믿어도 왜 불안하냐? 예수님 믿어도 왜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의 어둠이 끊기고 결박이 끊어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얽매이는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빛이 비쳐야 되는 것이고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이 어디에 있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를 속하는 속죄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죄 앞에 바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우리가 속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일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 선행과 또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가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절대 우리의 결박이 풀어질 리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이 속죄소 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기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커튼을 지나서 그 지성소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연기가.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또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30장 1절을 볼까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금으로 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이 시은죄 앞에 있는 분향단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빼 나갈 때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의 십자가 볼로 우리 자신을 덮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부족함이 많고요.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것입니다.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만 잘못해도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죠.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대학생 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휴학기를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당시에 울산에 현대조선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배가 얼마나 크냐면 배가 15층 아파트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막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파트는 뭐 몇 동, 몇 호 이런 게 있죠. 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크니까. 그것을 눕혀놓은 거예요. 15층 아파트를 눕혀놓은 거예요. 근데 그 15층 아파트에 15층에 전선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배선을 해야 되니까 전선 굵기가 제 사람 어른들 팔뚝만 해요. 굵기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15층까지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게 두세 가닥을 묶어가지고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몇 톤 되는 거를. 근데 이제 한 조가 5명이 한 조가 돼요. 그러면 15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구멍이 있어요. 거기 전선을 끌어올리는 배선 구멍에 딱 이렇게 이제 딱 배선 구멍까지 1층부터 조금씩 끌어올리는 거예요. 1층에 사람들이 있고요. 2층에 사람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 15층에 있으면 15층 우리가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끌어올리는데 5명이 한 조가 되기 때문에 한 명만 이걸 호흡을 잘 못 맞추면요. 이게 뭐 안 끌어올려져요. 그 나머지 4명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대학교 1년 하고 휴학기라니까 뭐 이런 일 해봤겠습니까? 거기 가서 하는데 어가 하고 이렇게 끊는데 호흡이 안 맞는 거죠. 한두 번 하더니 옆에 있는 어른들이 저보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가라고 막 욕하면서 진짜 막 욕하면서 집에 가라고 필요 없다고 막 욕하는 거예요. 와 그걸 듣는데 제가 처음에 이게 그렇게 혼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고 혼날 일이 맞아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니까 이게 안 올라가요. 몇 톤 되는 이게 전선이 막 사람 어른 팔뚝만한 전선이 4-5가닥인데 이게 안 올라와요. 몇 톤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고 너무 스트레스 제가 받는 거예요. 출근할 때마다. 그러니까 5시에 끝나면 목욕하고 그 회사에 이제 험한 일이기 때문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목욕하고 집에 오면요. 바로 잠들어요.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그럼 그 다음날 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루 종일 욕먹을 생각하면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막. 마음에 내가 이거 막 다녀야 되나.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이 되던데 진짜 욕을 먹고 진짜 욕을 먹었습니다. 눈치 보고 주눅 들고 너 때문에 그렇다. 너 같은 애는 무슨 뭘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한테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고 욕하고 나무라는 사람만 있구나.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이해받을 기대를 가지고 나가면 상처가 더 큰 법입니다. 원래 세상은 내 역할 다 못하면 욕하고 힘들고 나를 어려움에 처지고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거든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이기림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준다니까요. 그 세상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그걸 이길 힘과 그걸 이길 위로와 그걸 이길 능력과 힘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나와서 세상은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의 능력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힘들어도 일어서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확 붙잡고 이렇게 세운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연약함이라도, 심지어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 지쳐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정신 빠져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많은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래 엎드려서 충분히 기도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꾸 어려워지고도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방법이 부족하면 그 방법을 구하십시오. 그냥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적어도 1시간, 하루에 한 번 엎드려 1시간 이상씩 깊이 엎드리면서, 정말 오래 엎드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탁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의 기도를 탁 붙잡고요, 막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냥 막 이끌어 가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막 해결하게 만들고, 말씀을 보여주고 응답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깊이 있는 충분한 기도가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깊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자녀를 키우고, 이 자녀들 있잖아요.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중고등학 학생들도 있고, 또 여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위해서 오래 엎드려야 됩니다. 오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능력이 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자녀가 막 사춘기 막 접어들고 그러면 걱정이 많이 돼요. 자녀를 막 쫓아다닌다고 자녀가 될 것 같죠? 못 지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뛰는 부모에 나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 못 쫓아가요. 그리고 아무리 안다 그래도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훨씬 빠릅니다. 우리보다. 우리가 한 걸음 가면 자녀 10걸음 가 있어요. 못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지키려고 막 쫓아다닌다고요? 지금 자식을 방관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막 쫓아다니는 시간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오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오래 엎드린 부모에게 은혜를 확 주신단 말입니다. 그 안에 확신이 딱 들어요. 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 자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자녀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면 그러면 자녀의 믿음이 팍 생기면 우리 안에 확신이 딱 생겨요. 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그러면요, 내 안에 믿음이 오고 그렇게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리고 영은 흐릅니다. 이 영이 자녀에게 흘러가서 성령이 그걸 딱 붙잡아요. 다른 데 못 가게 만들어요. 다른 데 엉뚱한 길에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성령을 통해서 딱 막아주십니다. 못 가게만 절대 못 가요. 하나님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질병 있잖아요. 여러분,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랫동안 엎드리십시오. 제가 여러 번 간증하지만 저도 큰 질병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질병을 통해서 크게 경험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희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뇌종양과 선천성 심장 판막증 가지고 태어났을 때 한 번, 그리고 사모님이 아플 때 한 번.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한 번 엎드리면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3시간, 4시간씩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주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다 보면, 기도를 막 하다 보면,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 못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은. 그러니까 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작게 읊조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으면 성령께서 확 제 생각을 딱 잡고, 생각을 붙잡고 육체를 딱 붙잡으면서 내가 책임진다. 내가 고친다. 고쳐지더라니까요. 성령이 우리 기도를 팍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질병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오랜 동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로와 여러 미래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랜 동안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은혜의 보좌잖아요. 시은 자,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 부탁은 그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요. 그 자꾸 다른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할 때 확신이 생기지 않고, 그러면요, 그 기도 부탁한 그 기도의 내용을,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 기도 부탁한 그 사람이 방법을 바꿔야 돼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 제목 문제를 가지고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알 수 있냐? 5분 10분에서는 기도의 깊이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5분 10분의 기도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처음에는 5분 10분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확 엎드려서 이런 은혜를 한번 딱 경험해 보면 기도에 줄이 잡힌다 그러죠. 줄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자꾸 당겨야 된다니까요. 그럼 기도가 확 한번 열리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깊이를 딱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분이 10분 되고요, 1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면서 이제는 나의 생각을 딱 놓게 되면서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때로는 터져나오면서 막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요, 깊은 곳에서 기도의 문이 딱 열려서 이거는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기에도 이건 내가 평소에 하던 기도하고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고 확신이 오고, 그때 돌파가 팍 일어나면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문제가 사라지기도 하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우리 눈앞에서 열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깊은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예언이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미래, 문제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우리 미래의 형통을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가 우리 속에서 확신하게 되면 그 기도가 미래에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곧 우리 인생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서 정말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가 훈련이 돼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의 기도의 향기가 확 가정을 덮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애탔던 것,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회복되면서 우리 인생이 규모가 딱 잡힙니다. 인생이 규모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기서 열심, 저기서 열심, 저기서 열심, 막 중구나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 하루 종일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절대 안 나옵니다. 인생은 규모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할 때 뭘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해서 하는지 알면서 일을 바빠도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삶의 규모가 딱 잡힙니다. 나의 생활의 규모, 가정의 규모, 내가 하는 일의 규모가 잡혀요. 그러니까 계획이 되었던지 간에 어떤 일이 그렇게 딱 잡히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는, 그래서 삶이 엄청 바쁜데 정리가 돼 있으니까 덜 바쁘게 느껴요.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일이 조금이라도요, 규모가 없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요, 그냥 뭘 했는지 몰라요. 하루가 다 지나가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과 또 가정을 규모 있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 이 의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3절 보면 이제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보니까 반세겔 내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이 한 세겔은 지금 가치로 보면 노동자의 4일 일당이에요. 노동자의 4일 일당 한 세겔이. 그러니까 한 세겔을, 동전 한 세겔이 4일 일당인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루 일당을 10만 원만 잡아도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세기라는 것은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절대 그냥 나오지 말고 반세기를 내라는 거예요. 20만 원씩. 엄청나게 큰 물질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세기를 내라. 그러면서 이 원칙이 있는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기를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예외를 두지 말고 모든 사람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다 반세기를 내라. 생명의 속전은 왜? 생명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니까 못 내요. 그렇지, 그게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반세기를 내야 된다. 두 번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반세겔은 회막을 해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헌금 물질은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를. 그럼 맨 마지막에 이 속전의 축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뭐가 없게? 질병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속전에는 또한 축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속전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이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되는 건데 생명의 속전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많은 게 아니죠. 내 생명을 사기 위해서 20만 원이라는 다시 말하면 반세겔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아까 말한 이 성전의 이제 시은자에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1년 동안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사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우리의 생명에 비하면 20만 원은 결코 큰 돈이 아니죠. 반세겔이. 우리의 생명에 비하면 주님께 나올 때마다 반세겔 드리는 것은 결코 큰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크게 느껴지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사랑은 연결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물질도 크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면 큰 것도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내가 선물을 내 돈 들여서 선물을 주면서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감사한 사람이니까. 나를 살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의 핵심 첫째는 뭐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물질도 아깝지 않고 감사하니까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고되지 않고 기쁨이 있고 또 그 결과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가장 큰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돈과 명예와 건강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이 구원은 나에게는 공짜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내가 대신해서 맞아야 될 채찍에 예수님께서 맞았단 말입니다. 양손과 발에 내가 못 박혀 있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어요. 긴 창으로 옆귀를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막 손가락보다 굵은 이 가식으로 만든 관을 푹 눌렀으면서 얼굴이 찢기면서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나는 공짜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공짜의 은혜가 아니랐다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그렇게 독생자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아들 뇌종양과 심장성 선천성 심장 판막증 때문에 판막증 진단받았을 때 부모의 마음은요 무너지는 것 같아. 진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 깐난 애기 막 이렇게 조그만 요만한 애기를 얹혀놓고 서울대병원 다니면서 의사 진료하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뭐 아내도 있고 그러니까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죽어가는 그 독생자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버려뒀습니다. 모른 척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공짜가 아닌 거야. 공짜로 받았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닌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다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해라. 감사가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인생이 메말라집니다. 가정에도요 감사가 없어지면요 인생이 메말라져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건 잔소리밖에 없어요. 메마르게 되죠. 그런데 아내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그럼 고마워. 이러면 가정이 유난히는 즐거워지는 거, 행복해지고 부모 자녀가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탓을 하고 또 원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했을 때 10대 때는 학교 성적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이제 10대 때 공부 잘하면 막 사람들이 막 우와 그러잖아요. 20대 때는 좋은 대학 가서 학벌 자랑하고, 그러니까 학벌이 전부가 되니까 30대 때가 되면 좋은 직장, 남부러운 직장 가면 사람들이 자랑하고, 40대에는 집 사고 돈 많이 벌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50대 때는 이제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자식 자랑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허무해지고 불행해진다. 근데 이게 딱 맞아요.
우리의 자랑거리를 보십시오. 10대 때 공부 1등 하면요. 그게 막 자랑거리예요. 10대 부모님 가진 애들이 막 1등 하고 그러면 그게 자랑거리고요. 20대 때 학생들 막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자랑하고 20대 때 그럴 때 부모 보통 50대 되잖아요. 그럼 부모는 또 그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허세 부리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은 결국 불행하고 허무한 인생. 이게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깨닫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에 자랑할 것 그렇게 없냐? 그게 자랑할 게 아니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세상에 못 박히라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죽여버려라. 십자가만이야, 십자가.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도, 형통도, 부여도, 행복도, 자녀도. 그러니까 십자가 탁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인생 살았잖아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바울이 이런 인생 살았거든요. 최고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탁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배설물인 거예요. 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의 사람 되니까 큰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람 되게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피가 여러분 가정에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도 십자가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이 생명의 속전이 주는 첫 번째 은혜 감사해라. 두 번째 생명의 속전이 주는 의미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에서 나의 생명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주고 산 거예요. 왜 독생자들 예수님을 줬습니까? 돈으로 안 되니까. 사람의 생명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얼마를 줘야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중환자실 옆에서 보니까 그 죽음 앞에서 세상에 어떤 사람을 갖다 붙여놔도 돈을 다 줘도 생명 못 살려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오직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탁 산 거예요. 넌 이제 내 거다. 이제 넌 내 거니까 내 말만 들어. 그래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 말만 들어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 말만 들으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내 거야. 이게 내 생명이, 내 인생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내 주인이 여전히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대로 그대로 막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아까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했지만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린 누구의 거라고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물으면 돼요. 주님께서 물으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면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다면 이 필리핀에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게 필리핀의 이제 언더우드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기도. 이분이 이제 초창기 선교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기도에 대한 사람이었고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자꾸 막히면서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선교에 열매가 없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이 선교사님 앞에 딱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냐? 나냐? 그때 선교사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이시죠. 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계속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질 않고 그 다음 질문을 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나에게 묻지 않냐?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이 바뀌었어요. 너는 왜 너 자신에게만 묻고 나에게는 묻지 않냐?
우리 삶에 문제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자기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왜 너는 너에게만 묻고 나에게만 묻지 않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님이라면 자꾸 주님께 물으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으로, 내가 판단으로, 내가 계획으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자꾸만 하고 있는 일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분주해지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나약해지고, 때는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영이 압니다. 그거 아니라고 계속 감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감동을 주시는 감동을 무시할 뿐이에요. 성령은 계속해서 감동 주시기 그 길 아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너 너무 분주해. 너 계획대로 너무 많은 거를 쫓아다니면서 살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나에게 묻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라고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있다니까요. 그걸 들어야 되고 성령께 그걸 물으십시오. 묻고 작은 것 하나라도 묻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프랭크 로바크 선교사님이 이때 깨닫고 사역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때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뭐냐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붙잡고 끌고 가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붙잡은 어둠의 영들의 세력들을 깨뜨려야 올바른 정책이 나오고 올바른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쩌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것은 성도가,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으로 대적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책을 보면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을 돌파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 학생들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돌파되는 거예요. 막 쫓아다니고 뭘 다니고 뭘 배우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돌파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갈까요? 말까요? 거기 참석할까요? 참석하지 말까요? 여기 다닐까요? 다니지 말까요? 물으라니까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가 이걸 감당해 줘야 돼요. 오랫동안 어떠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 돈 주인 삼으면 돈 따라가고요. 배우자가 주인 되면 배우자 따라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식을 주인 삼지 마십시오. 자식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야 나도 살고 자식도 사는 거예요. 직장 사업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 주인 삼으십시오. 그러면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확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방법이고 이 속죄소에서 속전, 생명의 속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은 우린 부족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속전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